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왜 5월달을 가정의 달로 부둣불 만들어 놨을까? 우리 옛말에 가와 만사성이란 말이 있죠. 가정이 편안해야 만사가 다 이루어진다. 저는 그 말이 참 진리인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 말은 거의 성경적 진리와 비슷한 말씀입니다. 가정이 안전하고 가정이 평화롭고 가정이 화평하고 가정이 사랑으로 넘치고 그러면 만상 다 되게 돼 있다. 그런 집안은요 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의 노년이 참 행복해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 자꾸 가정이 불화하고 가정이 이상한 우환들이 자꾸 끌고 그러면 일이 되질 않아요. 만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설령 한 가지 두 가지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그런 불행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까지 이루어져 봐야 그게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아니야만 못한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편화롭고 우환질고 없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가정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될 것 같으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자꾸 있지요. 하나의 우환 질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집안에 어느 날 손님으로 찾아와요. 그런데 이 우환질고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집안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그 우환질고를 안고 고통 중에 신음하며 정말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우환질고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저는 이 우환질고라고 하는 이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라고 보질 않아요. 그건 인간이 어떻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에 살고 있던 한 어머니가 자신의 딸이 심각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괴로워하며 또한 이 딸이 정신없는 짓을 하고 매일마다 돌아다니니까 이 어머니와 그 가족들은 밖으로 부끄러워서 나갈 수도 없는 이런 정말 견딜 수 없는 우환질고가 그 가정에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울부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의 이 울부짖음의 소리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가 아니라 오늘 뭐라고 울부짖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라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 울부짖고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나는 건강하고 나는 이상 없는데 내 자식들이나 가족,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디 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다.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 부모가 아니죠. 자식들이 혼자 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어머니가 도무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는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자식의 문제, 다른 가족의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나 하나 편하면 괜찮다라고 보는 약간 사이코패스적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사랑하는 내 가족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아내가 병들어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나도 병자인 거예요. 내 남편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으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도 나도 병자와 똑같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저렇게 원치 않는 우한 문제로 고통을 겪고 씨름하고 있다면요, 그 고통을 내가 겪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만큼 한 가족의 문제는 하나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가정의 뜻밖의 찾아온 우환질고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정말 얼마나 심각합니까? 오늘 여기 가나안 어머니의 딸도 큰 귀신에 들렸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우환질고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 또 나병에 걸려가지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고통 중에 신음하는 나병 환자들, 또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이 남들에게 구걸이나 하며 살아가는 이 운명적 우환질고자들, 내 사랑하는 딸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상황, 운명처럼 가난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찾아왔어요. 여러분, 사실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우환질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 영역이 아니에요. 그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문제가 못 돼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인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인적 구원이라고 그랬죠. 한 부분만 고쳐주고 뭐 구원해 내는 게 아니라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체를, 또 내게 속한 우리 가문 전체를 다 구원해 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이든 신의 영역이든 하나님의 영역이든 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무엇을 갖고 있는 문제들 간에 예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전부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운명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고통 중에 우리의 온 가문을 어렵게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내 가정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우리 가정이 찾아서 마음껏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가와 만사성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길은 없는 것인가? 왜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가나안 어머니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무조건 예수님께 엎드리면 돼요. 참 신기하게도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해결 안 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니, 분명한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지 않는가 나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기 문제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남편이고 나는 아내이기 때문에 그 사람 죽든 말든 상관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아내야 죽든 말든 상관없어서 남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야 고통받고 죽든 말든 내 몸이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다 해서 그런 어머니 아버지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만 아프고 몸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저도 요즘 뜬금없이 저와 자주 만나서 운동하는,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드신 분인데 그렇게 건강한 분이 갑자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급성 혈액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 받고 집에 내려왔다가 암 치료 받고, 그런데 불안해요. 저러다 죽으면 어찌 될까? 그동안 많은 적을 쌓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매일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분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요.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 꼭 우리 교회 데려오든지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저는 붙잡아 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길은 있으니까. 오늘 가나안 어머니가 만약에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지긋지긋한 딸의 고통을 평생을 안고 살다가 제명도 못 살고 죽어갔을 게 분명하죠. 그러나 오늘 이 가나안 어머니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그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주여 그래도 좋사오니 내 딸만 고쳐달라고 애원했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2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28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언제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늘 말씀했던 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적 행위, 도덕적 완벽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나마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길이 없는가 해가지고 굉장히 도덕률을 따지고 율법적 행위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실수하게 되고 또 범죄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통한 완벽한 도덕의 성공이라고 하는 건 인간은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패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죄, 이 하나님의 영역의 문제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그의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므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정말 예수님을 내 심령으로 내 앞에 계시는 내 아버지를 믿듯이 그렇게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네 모든 죄는 다 사함받고 용서받을 것이고 너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처럼 평생을 그런 율법적 도덕적 행위에 얽매여서 내가 한 가지라도 실수하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억압된 가무된 종교에 의해서 목매어 살아가는 게 그들의 인생이랄 것 같으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물론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방종하거나 함부로 살아서는 아니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또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야 맞죠. 그러나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은 하지만 어느새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또 실수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잘못된 길 걸어가요. 만약 이게 율법적 잣대를 가지고 인간 앞에 들이대게 된다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 실수 같은 거 잘못된 것도 언제든지 주님 앞에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하시고 구원의 완성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그리 얼마나 편하고 좋은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간청을 드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서 무엇을 바라고 바라셨는가 하면 나는 내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게 가나안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백성들을 유대인들은 언제나 개나 돼지라고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예수님은 개와 같은 여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에게 줘야 될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이 여인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아들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습니다. 주여 나를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내 딸을 고쳐만 주신다면 당신의 민족의 부스러기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여인의 태도는 뭘 말하는 걸까요? 그건 정말 예수님 아니고는 길이 없음을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나가겠습니까? 아니 나보고 개라고? 내가 당신 아니면 길이 없는 줄 알아?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고 도망쳐 버렸거나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에이 그러고 침을 뱉고 아마 뒤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어머니는 간절했어요. 지금 이 교회가 아니면 영영 내 딸은 고침받지 못하고 우리 가문은 평생을 그 우환질고의 고통 중에 살다가 죽어갈 것을 이 어머니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번의 교회,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여인에게 개라고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고 무슨 말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이에요? 여러분이 높아봐야 얼마나 높겠으며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가진 지식이 많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으며 재물이 많으면 얼마나 그 재물이 많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겸손을 배워야 돼요. 겸손. 목사라는 존재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의 그런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목사가 교만하면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놈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저러한 모든 과정에 어떤 통과 의식을 두고 본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 여인은 믿음에 합격한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2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낳았고 그 가정을 지배하고 있던 사단 마귀의 세력을 물러가고 그 가정의 평안과 행복과 웃음이 넘치는 은혜의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사이에 있어서 많은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요, 인간 영역을 벗어나는 게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헤스켈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과학자인지 철학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어느 화장실 앞에 써있는 걸 내가 읽고 기억을 해놨어요. 인생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함으로 성공의 길 걸어가지만 그 최종적 성공의 판단은 하늘이 하더라. 그 사람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어떤 성공을 거뒀던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내게 다 주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옛날부터 그게 있잖아요. 우리 강충원 집사님한테 한번 망신을 당해가지고 그 말 쓰기 싫은데 헐수리 또 한번 하겠는데 운칠기사 이제 잘했어? 맞아? 운칠기사. 내가 기칠 3기7일이라고 했다가 망신 당했거든. 그래 내가 당신 듣기 쉬우라고 말했다고 지금 핑계는 댔는데 사실 틀린 말이었어. 운칠기사. 운이 7개이고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3가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조상들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더 상해요. 100%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네가 뜻을 세우고 마음을 정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잠언 20장은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에 어쨌든 우한질고가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해야 되겠고, 혹이라도 우한질고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거 물리쳐야 되겠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밝고 건강하게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진실로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내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라면, 정말 그런 믿음으로 내게 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이랄지라도 거짓된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 다친 마음으로 앞에 앉아있는 사람, 도무지 하나님의 존재를 내 안에 영접하고 모시고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통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그 사람 도우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릇을 열어놓아야 돼요. 엎어놓으면 안 돼요. 열어놓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은혜의 단비가 계속 쏟아질 텐데 그때마다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이 내 인생의 대접을 열어서 받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누리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믿음 갖기가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대접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마음의 문을 열질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자기 고집대로만 인생을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왜 그런 식으로 대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교제를 이루게 되는 날로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 가족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 이야기를 옛날에도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집안은 옛날 다 그랬지만 가난했어요. 가난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주 특별한 지주 아니면 대개는 다 가난했어요. 그런 가난 때문에 고생하는데 왜 이렇게 집안에 우환이 많은지 아버지 매일 아프죠. 또 가족들 돌아가면서 아팠었죠. 저도 때때로 막 자꾸 아팠었고 이 가난한 이 세상에서 병원도 별로 없지만 병원 갈 돈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앓다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환질고가 그치질 않는 고통 중에 있었는데 제가 22살 때 예수를 만났잖아요. 정말 기적같이 나도 모르게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 나도 모르게 교회를 갔는데 남들이 볼까봐 부끄러워서 얼른 숨어서 교회를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예배당 뒤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는데 2시간 동안 거기서 울었어요. 성령이 저를 터치한 거예요. 그건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 예배당에 있던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날 오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는데 내가 성경 지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옛날 성경은 고어체로 되어가지고 읽기도 어려워요. 그런데도 읽는데 얼마나 나를 찔러대는지 내 심령을 찔러대니까 나도 모르게 회개에 막 눈물이 터져 나오니까 부끄러워서 울 수는 없고 그래서 옛날 그 새카만 그 이불 있잖아.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엉엉엉 울고 하면서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렇게 해서 울다가 지쳐 잠을 잤는데 갑자기 자다가 귀에 빵 소리가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 일어났더니 그 예배당에서 옛날에 치는 종소리가 내 귀에는 폭탄 터지는 소리 들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새벽 기도하라고 나를 깨우신 거구나. 평생에 내가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1층에 있는 교회에 가게 되면 교인들이 전부
저 이상한 놈 저런 놈이 무슨 교회 새벽길로 왔나 할 것 같아가지고 부끄러워서 차마 1층에 못 가고 2층이 막 큰 것도 아니지만 2층에 올라가서 아무도 안 보이는 깜깜한 데서 불도 없는 데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사님도 안 계시고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장로님 설교해봐야 얼마나 은혜롭게 하겠어요. 그 말씀은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주인이었는가? 내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3개월 동안을 성경 보고 울고 성경 보고 울다가 기적같이 제가 변화가 되었고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전까지는 나 자신밖에 모르고 극단적 이기심에 묶여 있었고 우리 형님의 친구들 봐도 내가 인사조차 하지 않고 나 중심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변화된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하게 보이고 도와야 될 사람으로 느껴지고 안쓰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형이 저보고 미친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사람이 달라졌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걸 보고 우리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교회를 따라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따라 나왔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새벽 기도까지 따라 나오시고 우리 계모님이 또 나를 따라서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또 우리 모든 형제들이 전부가 다 저 변화된 모습을 보고 교회를 나오게 되니까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참 신기한 것은 그 다음부터예요. 집안에 우환이 없어져 버려요. 아버지 건강해지죠. 계모님도 건강해지죠. 형제들 중에서도 다 질병이 사라진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을 벌어요. 저도 그렇게 몸이 약했던 놈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때 우리 둘째 형님이 군인 소령으로 있다가 제대를 해가지고 익산에다가 그 당시 최초로 기계로 만드는 가구점을 시작했어요. 소위 기성가구. 옛날에는 조개장에서 다 손으로 만드는 가구였지만 이 기성가구는 기계로 조립하니까 가격도 싸고 마음대로 갖다가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 가구점을 열었는데 마침 그때 익산에 역전에서 폭발 사건이 터져가지고 익산시 전체가 다 집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가구가 필요한데 자개장은 비싼데 기성가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익산 시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집에 와서 가구를 사가기 시작하는데 불과 3년 만에 건축을 두 군데나 건축을 했어요. 건물을 하나도 사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갑자기 되고 말았어요. 저도 그냥 학교 다니다 말고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막 형 도와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안에 아들 하나가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요. 경제적으로 그냥 집안이 확 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때로부터 우리 집안에는 우환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가난이라고 하는 건 옆에도 오질 않아요. 모든 자녀들이 다 복제져 가고 있어요. 이게 다 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영역 같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다 하나님의 영역이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진실로 엎드려서 그분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었더니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먼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바뀌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만에 하나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할 수 없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젊은 나라도 깨어나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문을 이끌어갈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피어오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온 교인들 가정을 위해서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이제 그분들이 주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은 다음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체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간섭해 달라고 맨날 기도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끝까지 믿어가세요. 반드시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이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인가를 분명히 다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바다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 가정마다에 정말 우리 예수님을 꼭 모시고 그런 평안과 은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 아버지 용심의 길을 진실로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가문에 어떤 우환질고의 문제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괴롭혔고 내 가족들을 괴롭혔을지라도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온 가정이 새롭게 변화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 가정만큼은 단 한 가정도 우환질고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가정이 없도록 아버지와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